할렐루야. 네, 4월 19일 새생명 비전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행복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상을 맡겨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저희의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기쁜 마음으로 같이 일어서서 주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찬양할까요? 온 세상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같이 고백합니다. 손에 들면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이곳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곳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 가족과 또 오늘 하루를 늘 감사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우리한테 없는 거 그런 것들 좀 그만 쳐다보게 하시고 이미 나한테 내 손에 허락하신 것들 감사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에 늘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며 또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또 말씀 전하는 모든 예배 스태프와 목사님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과 또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33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33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ppe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많이 긴장했었나 봐요. 제가 모니터링을 하는데 첫 문장이 덴마크의 유명한 어린이 동화 작가였는데 달라스의 유명한 동화 작가였더라고요. 달라스에 한 명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이렇게 진행하거나 제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있다라고 하면 너그러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사람은 누구나 보람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하죠.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잘 계획하고 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하루하루 마음 가는 대로 무작정 살기에는 사실 우리 인생이 정말 소중하고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면서 살려고 노력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의미 있게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면 몇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저는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1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50년이 지나도 과연 의미 있는 선택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인터넷 검색 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정말 하루에도 많은 다양한 단어들이 검색이 되는데 물론 잔잔하게 늘 검색되는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검색어들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빛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 한 달이 지나면 검색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1년 이상 뜨거운 관심 속에 키워드에 검색되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1년 동안 5년, 10년이 지나도록 검색되는 것이 있다면 아니 50년, 1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명작들이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가치가 귀한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의 결정, 한 사람의 인생이 내린 결정이 10년이 지나 50년이 지나 아니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그때 정말 잘 결정 내렸어 라고 하는 결정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의미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공간이에요. 첫 번째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공간인데 나에게 유익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더 나아가 지역과 나라에 유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그리고 나만 좋으면 되지 뭐라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지역사회, 나의 이웃 그리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까지 유익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부름받은 자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구약과 신약 등장하는 욥바를 둘러싼 두 개의 스토리를 보았어요. 요나의 이야기도 보았고 베드로의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인생의 의문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의문의 끝까지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지난주 설교에 등장했던 베드로의 행동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그날뿐만 아니라 자신이 담당했던 예루살렘 교회, 자기가 출석하고 있었던 지도자로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되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할 때도 그것이 참 의미가 있었고 사도행전의 긴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 베드로의 행동이 회자가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는 베드로의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건이 늘 들려지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났고 지역이 다르고 공간이 틀린데도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정도로 그의 선택과 결정은 정말 중요한 의미 있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때 참 좋았어. 의미 있는 행동이었어 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의미 있는 길을 걷고 있어.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의미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지난주 말씀의 실천편으로 부름에 순종하게 하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좋은 삶을 살고 싶지만 문제는
무엇이 의미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는 삶을 지나면서 1년 뒤에 1년을 돌아볼 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때 최선의 선택이었는데 후회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 돼서 실천했는데 뒤돌아보니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 불편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는 일들이, 선택들이 우리 삶에는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야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두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한 지혜로 모든 것을 조율하시는 의미 있는 삶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실 이걸 본질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서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의미 있는 삶은 이미 하나님이 다 베풀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감격하고 놀라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 있는 삶을 보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열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 사역을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해 오고 또 이렇게 부름받아서 이곳에 왔지만 저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제가 사역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 중에 하나, 가정 사역이 있는데요. 가정 사역의 전환점이 일어났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한참 사역을 했을 때 새벽 기도회 때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저의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런 목회 현장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가정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어요. 틈이 한다고 하지만, 사역 끝나고 집에 와서 뭔가 한다고 하지만 아내가 볼 때는 어떨까요?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피곤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머리를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사역을 이렇게 막 하다가 사역지로 옮기게 됐어요. 옮기게 됐는데 그 사역지는 새로운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작동되었던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선택했을 때 그 교회는 한국 침례교회에서 정말 강해 설교로도 유명하고 제자훈련으로도 유명하고 평신도 사역을 잘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의 숨겨진 퍼즐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가정 사역에 관한 거죠. 새로운 사역지는 이 목회자가 가정에서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였어요.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의 목회 초기 시절에 주일 예배도 드리지만 그때는 그 교회는 수요예배도 드렸거든요. 수요예배 잘 나오시는 분들, 성도들의 집을 그 목사님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을 하셔서 주방을 보시고 냉장고 문을 여시고 그러면서 집을 쫙 둘러보시면서 잘 정리되지 않았으면 주중 예배에 나오는 것을 나오지 않도록 권고하셨어요. 집을 잘 돌보고 이렇게 예배에 나와야 된다. 그러면 우리 지사님들은 다 은혜 받고 집에 가시는데 집안에 맞으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오시도록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이 정도였으니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은 어때요?
목회자들은 다 알아서 가정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예상치 못한 교회의 문화였습니다. 교회 사역은 제가 담당하고 가정 사역은 아내가 담당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마음이 갈수록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냥 남자 사역자끼리 만나야지 부부 동반으로 만났다. 그러면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만나면 괜찮은데 집에 초대받았다. 그러면 더욱 고통스러워져요. 손님을 초대하는데 음식부터 설거지까지 이 목회자의 손길, 이 남편의 손길, 아빠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마다 각자 주방 철학과 거실 철학이 있고 가정 철학이 있는데 이거 아주 곤란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편하고 힘겹게 그 시간을 보내는데 이상한 건 아내의 얼굴에서는 웃음꽃이 환하게 핀다. 마치 부흥회 3일 했을 때 그 얼굴 여러분 아시나요? 은혜 한참 3일 동안 받고 나서 피어오르는 그 얼굴을 그 현장에서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7년을 그 교회에서 보내면서 주방과 거실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 발걸음을 조금 떼었고 손님이 초대하고 마무리가 되는 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마무리에 대한 퀄리티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를 이제 깨달았어요. 그렇게 저는 가정에 회심을 한 거죠. 가정사역의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10년을 살아오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남편과 아빠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족의 구성원이 함께 힘을 합하면 어떤 가정을 꾸릴 수 있는지를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가정은 내 인생의 중심에 있는 거구나. 이 가정사역은 목회의 중심에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늦었지만 가야 할 걸음을 하나 둘 걸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로 허락하신 이 사역을 새롭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저의 삶에 조금씩 알아가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목사님, 좋은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나를 향한 계획도 참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 마음에 있는 것이 다를 때 많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좋은 건 맞는데 그것을 순종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열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베드로를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하거든요. 어떻게 순종하는지,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에게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것이 이로운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제시하사 아무도 속되라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시고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노라. 너희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그 일에 주목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신뢰하고 있는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베드로가 의문의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의 동력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바로 신뢰하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다시피 신뢰는 금방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다 그렇듯 하나님과의 신뢰도 오고 가는 교제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결단 이전에 베드로는 이미 그의 삶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신뢰가 형성이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를 살펴보고 우리가 고넬료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10장에 오기까지 사도행전 속 베드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마치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산의 정점이라면 사도행전의 1장부터 베드로의 모습은 점점 이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아 보여요. 이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 살면서 그는 신앙이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불일듯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롭고 좋은 것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 공언할 정도로 그의 신앙은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성경은 전반부에서 점점 베드로의 이방인을 향한 마음이 바뀌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핍박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마리아 성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은 정말 싫어하는 민족이었고 그 민족들이 사는 성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놀랍게 일어나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니까 이제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앞에서 안수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해 줍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사마리아인들에게 축복하는 일들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데요. 욥바라고 하는 우리 이 지역에 베드로가 머물렀는데 베드로가 머물렀던 집이 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집이에요.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아요. 시몬 베드로, 시몬. 네. 근데 이 시몬의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무두장이었어요. 무두장이는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천하게 여기고 안 좋게 여겼어요. 더욱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굉장히 불편하고 아주 어렵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베드로가 점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집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고 지난주에 메시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0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여기서 그들은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요.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평소 베드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점점 순종해 오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힘든 메시지를 전했을 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신뢰가
형성됐던 것이죠. 메시지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를 볼까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어요.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가이사랴 지역에 머물면서 100명의 군인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로마의 시민이 자신들이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는 민족의 종교를 믿는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불편한 이야기예요. 패전국의 신을 믿는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더군다나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해서 그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이 결정을 하기까지 고넬료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감동을 주실 때 고넬료가 순종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문의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시작.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적혀있어요. 베드로와 달리 사도행전에 고넬료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2절에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기도하더니 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데오메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데오메노스의 문법을 살펴보면 현재 분사예요. 목사님 아까는 좋은 예화 속에서 마음이 열리고 쉬웠는데 갑자기 문법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려워지는데 아주 쉽게 두 가지. 현재 분사인데요. 현재는 뭐냐면 계속적이고 반복되는 것을 사용할 때 현재형으로 써요. 성경에서. 계속되고 반복적이다. 분사 형태는 언제 쓰이냐면 그것이 굳어져가지고 상태나 습관을 말할 때 또 분사형을 써요. 그래서 성경에서 현재 분사를 쓴다는 것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오는데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 것을 가리켜서 현재 분사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습관까지 해석할 수 있어요. 습관과 지속 반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라고 그랬을 때 한 단어가 성경에 더 나와요. 항상.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이 고넬료의 기도는 늘상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언제나 이루어졌던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로 한번 넘어가 주시면 뒤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순서도 또 중요해요.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근데 그가 경건할 뿐만 아니라 집안까지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우리 자녀를 키워본 분이라면 모두 다가 공감하는 말 아닙니까? 나는 잘할 수 있는데 내 집안의 가족 모두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요. 그럴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구제해서 행동까지 나올 거예요. 이게 흘러넘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밖으로 나가고 또 돌아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진 아주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2절과 33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데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기까지가 정말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진행하죠. 청했어요.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무두장이 집에 머무른다고? 이건 나하고 결이 다른 사람. 내가 이렇게 경건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삶을 사는데 그런 제자 올 필요 없어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넘어섭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이제 온 거죠.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 다음에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진행되는 일들 속에 베드로가 왔는데 그 뒤에 계신 누구를 봐요? 하나님. 그리고 자신 앞에 누가 있대요? 하나님이 계시대요. 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고넬료의 신앙이자 삶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도 없고 베드로를 만나는 이상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자신의 신앙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일들 속에 그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신뢰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는 베드로를 초청했던 것입니다. 이 바로 삶의 이 작은 순종들이 쌓여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뀐 까닭이었죠. 이 두 사람의 신뢰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순종이 기독교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의미 있는 사건들을 오늘 만든 거예요. 그들의 삶에 허락된 하나님의 어려운 숙제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풀어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이 꼭 필요한가요? 그냥 되는 대로 살고 편하게 살면 그래도 잘 살아지던데요. 너무 복잡한 거 싫어요. 이야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죠. 복잡한 생각 내려놓고 살면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기회가 남아있다면요.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아이들의 힘과 재능을 잘 발견해서 그들이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재능과 힘과 기회들을 지금 끌어내고 계시다면요. 우리가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우리가 누리고 성취할 수 있는 일들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요. 그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뿐인데 누군가의 마음이 치유되고 누군가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면요.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엄청난 분이 제 옆에 앉았네요. 아이고, 엄청난 분이 제 옆에 앉았네요. 여러분, 강영욱 박사님 아시나요? 네, 그 강영욱 박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가 몇 문단 되는데 우리 같이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세상에 이런 가혹한 형벌이 있을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다고 이런 벌을 내리시는 건가? 원망스럽기만 하다. 불과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졸지에 부모도 누나도 나의 눈도 잃었다. 나는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하나님은 내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삶을 살게 하셨다.
나는 보지 못하나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나의 장애는 불편함일 뿐 결코 저주와 고통이 아니었다. 장애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하지만 장애라는 것이 인생의 걸림돌, 그야말로 장애물로만 존재하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나에게 장애는 축복이었다. 나는 단순히 장애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장애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역경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역경을 통하여. 이번 생일 케이크에 초를 끄면서 나는 소원을 빌지 않았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내가 간구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몇백 배의 것을 주셨는데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는가? 시력을 잃고 재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알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이야기는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은 것이 없어요. 모두 의미 있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뵈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보면 선교지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부르심에 순종하셨을까? 미국에서 정착하시고 이제 삶을 사시고 자녀도 다 안정되게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안정화되고 또 교회도 개척하시고 또 이렇게 안정화되고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계신데 어떻게 부르심에 순종하실까?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결코 할 수 없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신뢰할 수 있었던 하나님, 그리고 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그 이야기들과 의미 있는 삶이 우리 목사님 순종하시게 한 힘이 아닐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늘 처음 대하는 오늘이라는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의미 있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우리 삶에 의미 있는 삶을 이루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생명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을 어렵게 하고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내 삶에 의문으로 가득하게 하지만
하나님 내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 삶을 들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변화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며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림 그려주시고 하나님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그림이 오늘 우리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의미를 들으십시오. 역경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역경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문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로 빚어지도록 그렇게 성장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의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 의문과 함께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역경을 통하여 내 삶을 빚어가시고 내 삶을 이끌어주시며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세요. 우리에게 힘주세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 주를 모으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걸음과 그 마음과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앞에 놀람과 정성 나를 주 바라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순종하며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순종하며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갑니다. 이 어려움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도 알기 원하오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입니다. 주님, 내 삶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권면의 고백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